우리는 2015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로서는 네 번째 사순절 주일이고요. 제가 사순절 전 주일서부터 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주일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40일 특별 새벽기도는 어제 토요일까지 모두 22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까지 하면은 모두 27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8번째입니다. 자, 이 27번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삶이 좀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요즘 평소에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다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40일 새벽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삶이 아름다워지기커녕 비몽사몽간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삶과 비몽사몽간일지라도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과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몽사몽간일지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요즘 힘이 나고 또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애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덧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이 가람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러한 날마다의 삶에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좀 더 성숙해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시면서 연단과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이제 거의 50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모습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요한 두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흐름이고 또 하나는 만남입니다. 흐름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만남은 축복입니다. 제 삶을 예를 들어서 흐름이 왜 생명인지 만남이 왜 축복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4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았습니다. 54년의 흐름 속에서 저의 첫 번째 만남은 제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저의 생명이 탄생이 되었고 이 생명이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 생명이 여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의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든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았든지 생명의 흐름이라고 하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첫 번째 만나면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장에서는 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만남이 왜 축복인가?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까지 있게 한 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과 나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오늘 누가 앉았나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고 그래서 당신이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냐 인사합니다. 어르신들은 안 하세요? 얼굴 바라보시면서 박성구 집사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난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의 흐름 속에 생명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새로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남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23살에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23살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약하고 가난한 곳에서 강하고 부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소명을 느끼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책임을 다하고 어떤 의무로 살아가야 할지 그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를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바로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서 신앙 안에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나를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입장에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은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상대방을 축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미운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어느덧 그런 삶이 나의 삶 속에 습관에 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노력을 결국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람도 깨닫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나와의 좋은 관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서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축복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어디 쉽기만 하겠습니까? 쉽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복받고 살아가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순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입술로 축복하는 이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또한 아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삶의 실천하는 모습이 괴롭고 가닿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처절한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말로 하는, 내가 마음으로 내놓는 이 말이 왜 그렇게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첫 단추를 그렇게 한번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순차적으로 그 다음 일들은 자연스럽게 예전에 힘든 것보다는 좀 더 가볍게 단계를 넘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부르심에 선택하신 그 목적에 알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흐름은 생명이 될 것이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인생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수많은 구름 관중들이 몰려든 상황 속에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구해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갖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을 때에 열정함주주나 차고 넘쳤던 그런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낌새를 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현장에 머뭇거리다가는 그 수많은 구름 관중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왕국을 세우려는 일에 엮이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저들을 피하여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급하게 독촉하게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지만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각자가 맡을 한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욕심이 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때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황급하게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밤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기후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는 늘 언제나 호우리 바람을 들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놈의 주체할 수 없는 인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일어났지만 군중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하고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줬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군중들은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군중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부러움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모실 임금님 바로 그 밑에서 그 임금님을 섬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임금을 삶아서 그 밑에서 이 제자들 같이 살고 싶었던 욕망이 이 군중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한 이 부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는 이 군중들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마 평생 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고 싶을 욕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분명히 곧 있으면 광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생각대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풍이 뻔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 속에서 배를 띄웠고 결국은 그 큰 바람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10여리쯤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으면 많이 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이 10여리를 가는 동안 그들이 소요했던 시간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새벽쯤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질 때 배를 띄워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10여리쯤 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배를 부리는데 손이 급해요.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뚫고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여리쯤 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많이 갔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이 새벽녘에 돼서야 10여리쯤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큰 바람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고 얼마나 항해하기에 어려웠던 그러한 위험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불어왔기 때문에 밧세바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이 광풍을 이용해서 노젓는 배를 포기하고 그저 바람이 밀려가는 곳으로 맡겼다고 하면 배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벳세다로 갔겠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원했다. 모든 자신들의 인기가 거기 있었다. 그 자리에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벳세다가 아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가라고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큰 풍랑과 바람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바로 그 순종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만일 그 처절한 순종의 싸움을 포기하고 풍랑과 바람을 핑계 삼아서 벳세바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까닭은 저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저들이 애쓰고 힘썼지만 그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풍랑과 바람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배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만남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안과 안정된 인기 있는 그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괴롭고 힘든 역경이 늘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떨어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바람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풍랑을 어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풍랑과 바람을 견디려고 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다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만남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전하게 그들이 항해하려고 했던 가버나움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이 이와 같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위기가 눈앞에 있지만은 그 위기를 뚫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바람이 일 것 같은 그 밤에 배를 띄워보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평탄치만은 않은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늘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와 함께 성경을 교독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카드 다 받으셨죠? 시편 42편 11절. 우리 앞에 화면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를 보시고 한번 시편 42편 11절 말씀. 다 차 있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겁먹어요. 그죠? 세상에 큰 풍랑이 오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레짐작으로 그냥 겁을 먹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어찌 그러느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자,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종식시키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의 도우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해서 괴로워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걸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현장까지 나오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싸워서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예배당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단 한 털이라도 한 신말이라도 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였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데 그럴수록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은 꼬여갑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지 않으셨는데 내가 풀었다고 하면 그것이 쉽게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기만 하면,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풍랑과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안전한 쪽으로,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질고를 당함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치료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으셔서 회복하여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꼬여서 힘들고 괴로워하십니까? 왜 괴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셔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한 사람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육신까지 강건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은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목적을 두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력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민하시면서 번뇌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서 기도하셨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보다 풍성한 생명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